대독을 하기 위해서 읽으면서 이은성 교수님하고 개별적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305쪽에 있거든요. 305페이지에 있는데 그 이은성 교수님이 방대한 역사적인 내용을 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내에 제가 효과적으로 발제를 하려고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표하기를 원하냐고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그랬더니 풀러 신학교의 그 성경관의 변천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강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발제하신 분들이 이제 하신 거하고 좀 중복되는 거 좀 피하고 핵심적으로 풀러 신학교에 대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또 강조가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에 그 시작하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두 번째 문단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하면서 끝에 보내 논쟁이 일어났다. 근본주의와 자유주의 논쟁이 일어났는데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 후에 복음주의 성경관을 표방하며 출발했던 풀러 신학교가 1960년대 들어서 성경 무호설에 대한 입장이 약화되어 성경 불호를 주장을 시작했다. 이제 불호가 뭔지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무호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데 불호가 뭐냐. 성경 무호는 알겠는데 불호라는 걸 만들어낸 게 이 풀러 신학교고 왜 이걸 풀러 신학교를 강조하시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한국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담임 목사님이 풀러 신학교 나왔어요. 우리 교수님이 풀러 신학교 나왔어요. 너무 많이 계시고 한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신학교가 풀러 신학교예요. 그 제가 이걸 발제하면서 감사했던 거 왜 이게 저한테 왔을까? 한국의 선교계에 있어서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풀러거든요. 그 선교하기 성경적 선교를 무시하게 된 이유를 알게 됐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성경 불호를 배우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자 그래서 불호성에 대한 성경관 논쟁이 발생한 가운데 1978년 성경 무호에 대한 이제 거기서 논쟁이 생겼었는데 시카고 선언이 발표가 된다 이 얘기를 이제 강조하셨습니다. 1978년에 시카고 선언이 발표되어서 성경 무호에 대한 가장 확실한 입장이 정립이 되었다. 우리가 성경 무호 교리를 굳건하게 견지할 때 우리는 오직 성경의 원리에 따라 성경에 기초한 정통 교리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무호하고 불호에 대한 그 풀러 신학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중간 과정은 다 스킵하고요. 문제는 315페이지부터 할게요. 315페이지 풀러 신학교 교수진의 성경관의 분화 과정. 첫 번째, 두 번째 단락 문단 넘어서 세 번째 찰스 하치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찰스 하치와 워필드의 성경관을 계승하는 성경 무호설을 기초하여 세워진 풀러 신학교에서 프린스턴 신학교의 방문 교수로 있었던 벨라 바사디가 이 학교로 옮겨오면서 첫 번째로 성경 무호설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결국 바사디는 맨 끝으로 가서 성경 무호설에 동조할 수 없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풀러 신학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풀러 신학교에서 중간적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 에드워드 커넬이고 그 다음에 커넬의 입장이 근데 변화가 생겨요. 변화가 생기는데 결과적으로 그의 성경관은 워필드의 전통을 따르는 완전한 무호설을 취하지 않고 오르라는 입장을 따라 성경의 적극적인 가르침에 대해서만 무호설을 인정하는 제한적 무호설과 가까운 중간 입장을 취합니다. 이게 제한적 무호설이 바로 불오설이에요. 그러니까 불오설은 뭐냐면 성경은 그것이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에 한해서 즉 신앙과 계시 등 구원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호하고 그 외에 역사적인 거, 과학적인 거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불오성입니다. 굉장히 합리적 포용주의에 입각한 것 같죠? 근데 지금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풀러 신학교를 창설한 찰스 풀러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 이름이 다니엘 풀러인데 근데 이 다니엘 풀러가 바르트의 제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풀러로. 이게 문제예요. 다니엘 풀러가 바르트의 영향을 받아서 1962년에 들어와서 뭐라 그러냐면 호텔에서 이제 모임을 가졌답니다. 호텔에서. 교회에서 안 갔고 호텔에서. 그래서 풀러 신학교에서 새로운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
하면서 의견이 제시되었을 때 해롤드 오켄가가 그곳에 도착하여 왜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 고백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다니엘 플러는 즉시 이사진과 교수들 앞에서 오켄가 박사님, 성경의 원본을 설명할 수 없는 오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본을 손에 넣었을 때 사라질 만한 그런 단순한 오류가 아닙니다라고 이 다니엘 플러라는 사람이, 창설자의 아들이 바르트의 영향을 받고 와서 그렇게 성경 간의 변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입장이 이제 정리를 하자면 복음주의 안에서 성경관에 대한 미국의 세 가지 이제 견해가 생기는데, 오켄가나 린드세가 같이 근본주의 입장에서 성경의 완전 무호성을 주장하는 입장이 있고, 두 번째는 성경의 불호성을 주장하고 비평의 적용을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을 받아들이는 게 있고, 이 세 번째 다니엘 플러와 같이 성경의 제한적 무호성을 주장하는 불호성이라고 말을 해서 제한적 무호성, 계시는 무호한데 역사와 나머지 사건들에 대한 모든 것들은 오류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제한적 무호성, 불호성이 편만하게 작용을 해서 플러 신학교가 성경관을 정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나가는 말로 가겠습니다. 제가 교수님 이게 굉장히 많은데 강조를 어디다 할까요? 플러 신학교, 시카고 선언 얘기하시면서 플러 신학교만 계속 강조를 하셔서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남게 하기 위해서 강조해서 그 부분을 자세히 부연 설명을 드렸고, 나가는 말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미국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성경 무호성의 논쟁은 1920년, 30년대의 근본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 사이의 논쟁에 못지않게 치열하였음을 볼 수 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서의 논쟁은 자유주의와 근본주의 사이의 논쟁이었던 반면에 플러 신학교에서의 논쟁은 복음주의 안에서 성경 무호성과 불호성 사이의 논쟁이었다. 이제 불호성이 뭔지 이해하셨죠? 1978년에 성경 무호에 대한 선언문이 작성되었을 때 플러 신학교 교수들은 서명을 거부했어요. 로저스와 맥키는 그 이전의 입장인 성경 불호성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성경 무호를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세우는 데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성경 영감을 온전하게 주장하면 그 결론으로 성경 무호에 도달하게 된다. 성경 무호에 대한 입장을 완화시키면 복음주의자들은 린드셀이 주장하는 도미노 이론이 미국 복음주의 역사 전반에 걸쳐 사실로 입증되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일단 기관이 무호성에 대한 믿음을 버리면 이는 일반적으로 다른 항복으로 이어지는데, 특히 1960년대 성혁명 이후에는 더욱 그렇다. 이것이 개인보다 기관에 더 명확하다는 칼 헨리의 지적은 옳다. 그러므로 경고는 분명하다. 교리적 순수성을 유지하려는 교회와 기관은 성경 무호에 대한 고수를 양보해서는 안 된다. 성경 무호를 주장하면 사본의 본문 비평은 받아들이지만 자유주의자들의 역사적인 성경 고등 비평을 수용할 수 없게 된다. 그렇지만 오늘날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데 동참하는 세력들 가운데는 성경 무호를 수용하지 않는 복음주의자들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고등비평을 수용하지 않는 입장을 명확하게 수해 나가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성경 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에 동조하는 모든 세력들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성경 무호의 입장을 굳건하게 견지하고 나가면서도 협력 가능한 모든 세력들을 모으려는 연합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야 하겠다. 감사합니다.